안녕하세요. 사람이다. 우리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앞에 우리 간증 듣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절부터 쭉 한번 10절까지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복음 시간에 이번에 이제 우리 청지기 카톡방에 제가 이제 복음 관련해서 구원 상담문을 이렇게 올려드려서 몇몇 분들은 보셨더라고요. 보시고 기도 함께 해주시는데 제 46차 침례식을 우리가 6월 29일 날짜를 기약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6월 1일까지 이제 구원 간증문 침례 순종하고 싶은 분들은 구원 간증문을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신경 써주시고 기도 함께 해주셔서 5분의 가족들이 지금 구원 간증문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면서 어떤 그 구원 간증문을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그 제가 쓴 간증문을 좀 예시로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써보시라고 우선 한번 써보시고 또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또 수정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구원 간증문 딱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간증문 이렇게 좀 쓰실 때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된다는 표현보다는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 앞에서라도 함께 구원 간증 나누는 시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10년 전부터 가졌어요.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있고. 근데 이제 처음에 구원 간증 하신 후에 나중에 구원 간증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셨는데 구원 간증문을 처음에 침례받기 전에 뭔가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특성상 뭔가 표현을 안 하고 침례를 줬을 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다른 교회는 출석을 많이 하시고 뭔가 어떤 과정 가운데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교회에서는 간증이나 구원 간증이나 기타 어떤 상황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구원 간증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집회 시간에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느끼고 계신가요? 느끼고 계세요? 어떠세요? 좀 표현이 조금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험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시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 때 감정적인 느낌이 전혀 없으신 분이 있나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감정적인 느낌이 기본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막 그냥 찌릿찌릿 뭐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뭐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전혀 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정확히 해보시면 뭔가 전혀 변화가 없고 감정의 느낌이 전혀 없다? 진짜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전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전혀 없으면. 그게 상대적으로 어떤 분은 막 진짜 막 180도 바뀌는 상황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저도 180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속은 어떨지 몰라. 겉보기에는 막상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 학교를 때려치우고 막 뭐 선교를 가고 이런 상황은 쉽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적절한 어떤 상황이나 기회 가운데 어떤 이렇게 변화된 어떤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적절한 상황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특히 학창 시절에 그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들 우리 학교 다니면서 구원받은 분이 그 학교 학업을 뭔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 학업을 멈추고, 뭐 대학생이면 모르겠습니다. 자퇴를 하는 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안에서 구원받고 뭔가 변화받았다고 해서 뭔가 학업을 정리하고 뭐 선교로 간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게, 우리가 감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히나 감정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이야기를 듣고 구원간증문을 제가 읽어보면 느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뭘 말씀드리냐면, 느낌이 있다는 표현이 우리가 가끔 터부시해서 느낌이 아니다, 구원은 느낌이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는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강행제가 아까 간증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저도 구원 상담할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애가 뭔 죽는 얘기를 그렇게. 저 옛날에 그런 상담하다가 어떤 학부모가, 아니 우리 선생님 무슨 그냥 죽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냐고 이렇게 그런 적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오늘. 네. 어찌하든지 구원 간증문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구원 간증문에 꼭 들어갈 만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계신 나머지 분들도 나중에 모친들도 한번 10년, 20년 전에 믿고 침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앞에 와서 뭐 발표하고 간증을 나누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의 믿음을, 그래, 내가 지금 믿음도 뭔가 고백하기가, 우리 노성도님들 어르신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 계속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복음을 다시 계속 전해드리는 것이, 내가 복음을 까먹을까 봐 근다, 꼭 그런 것만 아니 까먹겠습니까? 근데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친들도 생각은 나실 거예요. 어떻게 믿었는지. 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죠. 여기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보세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죽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지난날의 어떤 삶이 나와야 돼요. 구원 간증문 하는데 이전의 상황이 없이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그냥 삥 맞고 구원받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시간상 생략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아쉽죠. 이해하신가요? 시간상 생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시간이 짧아서 핵심만 얘기해야 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3절 보세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껏.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삶을 살았다는 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지금 이번에 5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시고 구원간증문 쓰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참고하셔야 돼요. 이전의 삶을 뭔가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뭐 자랑을 하든 뭘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진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유력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치나 명예나 모든 것이 지위가 내 인생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목표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 5절 쭉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간증문 쓸 때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보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가는 이 방향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통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에 죽었던 내 삶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변하는 어떤 외적인 부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 심령 가운데 삶의 어떤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돌이킬 회자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구원 간증문에는 그게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게 없다고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같이 교제하실 때 참고해 두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무슨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오늘 복음 시간에 잠깐 이 부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이 부분이 연합이에요. 연합. 이렇게 견인이나 이런 칭이나 이런 부분 표현하지 않을 테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전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고 얘기가 돼야 돼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얘기만 한 1시간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기 직전의 상황,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때 내가 회심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 전도자를 통해서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었고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야, 인생을.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삶 자체가 죄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모든 삶 자체가 내가 몰랐을 때는 이게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삶이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던 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 제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죄가 그저 남아있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DNA를 계속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날마다의 삶의 변화도 있지만 분명한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그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어느 순간에는 영접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도 뭔가 하나님이 영적인 그 새로움을 시작했던 그날이 정확히 맨날 몇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잘 몰라요. 옛날에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날짜를 계산해서 5월 9일 막 토요일 날 막 해놨었는데 그 후로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때는 분위기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5월 9일 봄 언제. 근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1992년 계산하니까 뭐가 안 맞더라고요 또.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구원간증할 때 그 얘기는 않지만 그날 토요일 날이었어요. 하여튼 그날 제가 예수님을 뭐 깨달았다는 표현보다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셨던 분이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는 언제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던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저도 양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독생자이신데 우리도 양자처럼 아들,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7절 쭉 보시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난 겁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부분을 표현하고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 똑같은 멘트일지라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 깊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간증하신 형제님이 표현하잖아요. 무게. 그 죽음이란 단어의 무게를 얘기하잖아요. 무게. 우리가 가끔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무게감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뭔가 이해가시죠? 신앙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사람이 볼 때는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도 대략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예,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대략 우리 성도님들 같이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성도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사랑이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사랑이요. 성도님들 이전에 제가 전할 때 말씀드린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창조주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만이 두 번째 명령이 서로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큰 명령을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 간증문에 있으면 참 좋고 표현하면 참 좋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당연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친님들 불가능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할 수 있지만 좀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안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시간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학수님 참여하셨지만 5분, 조복수님 그리고 우리 최욱임님도 이번에 구원간증문 내셨더라고요. 어찌하든지 노년부에서 챙겨주셔서 냈든 어찌하든 내셨어요. 그래 제가 읽어보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 우리 조복수님이나 최욱임님이나 한순남님 이 세 분 어르신들 그리고 이학수님하고
김은혜 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